샬롬.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죠. 51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은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이제 밖을 내다보면서 그 텐트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 한 노인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 때문에 아주 피곤한 모습이었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그 노인에게 아주 강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돌아와서 하루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다음날 떠나십시오 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노인은 고맙다고 하고 그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노인을 위해서 양을 잡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상하기도 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는 그런 신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불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그 무례함과 불경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브라함은 그를 텐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불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나그네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내가 그와 교제할 수 없어서 그 불경한 자를 내가 쫓아내 버렸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는 그를 하룻밤 보고 쫓아냈지만 그는 나를 싫어하고 거역했어도 내가 80년 동안을 참았거늘 너는 하룻밤도 참을 수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용서가 불이라고 생각이 될까? 어느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욕한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하는 것은 unfair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 그 범죄한 사람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제가 미국을 왔는데 6월 달에 왔어요. 6월 달에 와서 학교가 이미 벌써 방학을 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3개월 동안 혼자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와서 그야말로 한 달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갔다가 이 집을 돌아오고 있는데 한두 살쯤 된 그 이 학생 하나가, 어린 아이죠. 아이 하나가 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 짤랑짤랑 거리는 동전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주겠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온 지 한 달 만에 그 12살 된 아이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 있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그러한 헌신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항상 특별히 이민 처음 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라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뺨을 딱 맞는 순간에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던지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싸우려고. 그랬더니 어디 있었는지 그 또래의 친구들이 한 6, 7명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책을 주워 들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외국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초등학생들, 조그만 아이들한테 내가 매를 맞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제가 브루슬리가 돼서 다 뚜르게 패는 꿈만 꾸고 잠을 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뺨을 때렸어도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내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언제 내가 이 아이들을 때려 주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들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을 막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욕을 먹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달려들어서 후다닥 다 때려 눕히는 이런 상상을 혼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 그 불의 앞에서는 내가 그들을 보복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벌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비란 것은 정말로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서로 잘못한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도 일방적으로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게 모독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북쪽 나라와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쟁이 있었고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했고, 그리고 또한 이 북쪽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일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다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웬만하면 유대 땅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항상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니셨어요. 그 사마리아의 그곳을 지나서 다니셨던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아마도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해와는 달리 한 3년을 함께 여행을 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또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던 적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다가 하룻밤 한 마을에서 머물러야 되겠기에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었고, 그것을 범하는 것은 인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길에 하룻밤 머물겠다고 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벨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룻밤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룻밤 자기 마을에서 머무시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그 유대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나그네가 요구할 수 있는, 인간성 회복에 있어서 가장, 그 인간의 존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그 숙식 제공조차도 잘못하면 그냥 길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늘 저녁에 그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정도는 머물게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데 그것조차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요한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온 유대 땅에 그야말로 완전히 강남 스타일 싸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을 밀고 덮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보려고 그렇게 했던 유명인이고 능력 있는 랍비였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쩌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불을 명하여 저 마을을 살라버리라 할까요? 했습니다. 저 마을을 멸하라 할까요? 주님, 저 마을을 그냥 싹 태워버릴까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신 후에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무엇이라고, 요한이 어떤 책망을, 왜 정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한 합당한 이 마음에서 그 나왔던 거룩한 분노인데,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이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이 말도 못할 이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불을 명하여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가장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왜 꾸짖으셨을까?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200년 지나고 난 후에 한 사본을 보면 그 사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조금 말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삽입된 구절은, 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이 후기의 한 기자는 사본을 쓰는 중에 그게 너무 받아쓰기 하는 중에 너무 궁금해서 여기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책망의 내용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도대체 요한을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요한의 분노는 정당해 보이는데 왜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을까요? 요한의 허풍 때문일까요? 하나님, 내가 불을 명하여 살을까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나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하죠. 주님께 와서 주님,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사르게 하소서, 뭐 이렇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불을 명하여서 혼내줄까요? 이거 허풍이죠. 이 요한이 허풍을 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 까불지 마, 너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건 내가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였을까? 그렇지 않다면 요한의 그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울 만큼 성격이 과격했던 요한의 성격을 책망하신 걸까요? 야, 너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 그거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재미있는 건 이 사건을 누가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데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에게 이 사건은 좀 특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말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인 이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그 몇 년 후에 그렇게 내가 불로 살라서 저들 다 멸하여 버릴까요? 라고 말을 하곤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난 몇 년 후에 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요한에게 아주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재미있게도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해서 그곳에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때 파송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같은 마을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감격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몇 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라고, 내가 그들을 멸해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요한이, 저런 불의한 자들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요한이 바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그 요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누가가 이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다면 누가는 바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사실 누가는 한 번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누가는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와 그리고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시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차라리 이들을 불로 살라버릴까요? 라고 말을 하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도 주님은 희망을 두십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죄인들을 향해 있는 것 같고, 주님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새로운 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함에 있습니다라고 오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자꾸만 컨트라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그 영혼을 사람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의 가치의 존재를 그 영혼의 이 소중함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바로 그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라도 아무에게도 함부로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그래서 심판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님 앞에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중보를 하면서,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에 정식으로 그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인 40명만 있어도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을 주님 보시겠나이까? 만약에 주님께서 의인 40명이 있는데 그 의인 40명이 죄인들과 함께 다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벌하시고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시겠나이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아니 의인 40명만 되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간청합니다. How about 30? 3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2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이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그마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걸쳐서 그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그 10명까지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만족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논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그가 말했던 그 중보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 있었습니까? 의인 3명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3명의 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멸했습니다. 롯과 2 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의인 3명을 건지셨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그 롯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논리를 폈다면, 주님께서 6번씩 기도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 마라, 의인은 안 멸한다.
의인은 한 명이라도 내가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걸,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기도를 6번이나 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6번을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결국 의인을 구원하셨어요. 의인은 3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3명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셨고, 그 조카들 롯의 아내까지 한다면은, 남편들, 아내, 그 사위들과 그 다음에 이 롯의 아내까지 그 이야기를 한다면 6명은 되는 겁니다. 몇 명이라도 건지실 마음이 주님께서는 있으셨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의인이었다면, 의인이 함께 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희망을 갖겠다는 말입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인 10명 때문에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조금만 더 참으소서, 하루만 더 참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보다, 의인은 이미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관심이 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멸하기보다 너무 분노해서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로 저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요한을 책망하시며 오히려 참으라 말씀하시고 그를 책망하실 만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셨고 무례하고 무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인간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간들과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과 내가 말을 섞느니 저런 사람과 말을 섞어서 저런 사람들과 내가 말을 섞어서 오히려 내 영혼이 더러워질까 두렵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미워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실망 때문이든 아니면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든 상처 때문이든 우리가 현실을 조금 더 정직하게 직면하자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끝없는 그야말로 끝없는 소모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은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마음에 참 안타까울 때가 그리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느니 짐승을 사랑합니다. 내가 차라리 내 짐승을 사랑하면 내 동물을 사랑하면 그들은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만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을 모독하고 멀리 하는데도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은 사람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소위 말하는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내게서 끊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하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하고 조금 더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포기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포기한 교인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더 이상은 사랑하기를 포기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물론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다른 사람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자를 먼저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